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43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대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현대인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입에 아주 그냥 달고 다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등장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멍 때리기. 멍 아시지요? 멍. 이 멍이 도대체 뭔가 알고는 있지만 멍 때리기 한다고 해서 이건 다른 멍인가 싶어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을 게 멍은 멍이에요. 무엇에 부딪히거나 맞거나 해서 피부에 퍼렇게 맺힌 피, 멍들었다 하잖아요. 멍. 멍하다는 얼이 빠진 듯 멍청하다이고, 멍청하다는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흐리멍텅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멍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어느 날 보면서 아니 이거 어디서 멍들었지? 아픔에 안타까움 딱함이 있죠. 누굴 보고 야, 이 사람이 멍청아.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듣기 싫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멍을 때린다 하니까 그 이해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멍을 때린다 하니까 뇌에 휴식을 주고 마음에 안정을 준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아주 색다른 유행을 막 가지고 왔죠. 생소했던 차박이랄지, 물을 가만히 멍하게 바라보면서는 물멍, 또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서는 불멍, 또 저기 산을 바라보면서는 산멍. 그러면서 뇌에 휴식을 주고 마음에 안정을 준다. 멍을 때린다. 야, 이거 때리면 좋아지나? 때리면 좋아지나? 근데 요즘 사회를 보니까 때렸다고 맞았다고 그냥 난리가 판이에요. 그냥 이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저 혼자 야, 진짜 피곤하기는 피곤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것이잖아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행은, 역사 일의 모든 유행은 바람 타고 왔다가 바람 타고 가버렸어요. 메뚜기만 한 철이 아니고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 철인 것입니다. 뭐냐면 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답인 것 같았어. 너무 멋있게 보였어. 그걸 하면 진짜 뭔가 될 것 같았어.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따라 유행은 왔다가 바람 따라 가버리는 것입니다.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피곤함,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삶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정답을 말입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피곤조차 모르고 살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피곤을 피곤이라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때 유행됐던 말들 중 하나가 여자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돌아서 했던 시절, 놀 줄도 몰랐어요. 그저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일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도 뭐 별 다를 것은 없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좋아진 것이 없어요. 세상 좋아진 것이 없어요. 나를 그렇다고 이해를 잘 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느냐? 내 주변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더 거칠어졌고 무정해지고 삶은 더 팍팍해져 가고 있다고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속하고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저만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옛적에 살았던 다윗의 시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143편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 여러분, 인간의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옛날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까지 생겨났잖아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좋아지는 세상은 없어요. 조금 편리해지는 세상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4계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딱 지나면서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덥다. 진짜 힘들어. 가을이 오면 좋겠고. 야, 차라리 겨울이 나왔어. 근데 겨울 되면 야, 이거 진짜 괜히 그런 말 했네. 여름이 오히려 나았는데. 그때는 저 때가 좋게 기대가 되어져. 야, 저 때도 나지 않을까? 또 저 때는 아니야, 이때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이때는 이때대로 안 좋았고 저 때는 저 때대로 힘들었어요. 이게 답 없는 인생살이에요.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요새 말로 표현해본 이 시인이 산멍한 거예요. 멍하게 살고. 야, 산아, 네 나 도움 좀 해줄래?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멍하게 살아봤어요. 답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답은 어디에 있었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여러분, 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멍. 여호와께 답이 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답이 있지. 하나님께. 143편 5절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의 손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 방향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야속하고 참담한 현실에서 눈을 들었어요. 야속하고 피곤하고 참담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선, 눈, 이걸 어디다 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눈, 시선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주님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아무리 바라보고 불 펴놓고 뭐다 불 펴놓고 불멍이다 물멍이다 산멍이다 해도 그거 바라본다고 내 마음과 내 말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다 불 펴놓고 한참 지나면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죄만 남더라. 오늘 다윗은 주님 생각했어요. 주님 바라봤거든요. 그 말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과 말이 달라지면서 다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이 6절, 7절 나타났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서 뭘 해요? 손을 펴. 손을 편다는 것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참담하고 피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손을 폈다는 것은 도와주세요. 첫 번째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쥐고 있어서 쥐고 있으면서 아이고 피곤하다 힘들다 쥐고 있으면서 아이고 힘들다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주를 향해서 평가야. 이건 맡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왔잖아요. 말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드렸어 다. 그러면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마른 땅이 얼마나 물을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까? 내 심령이 메마를 적에 우리 물 마시잖아요. 막 목이 탈 때 물 마시잖아요. 그런 심정은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참담하고 피곤에 지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례를 살아가고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니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 합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이건 지금 얼른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박함이에요. 이 상황, 이 순간 그냥 지나쳐 버리면 저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을 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것은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애원. 주님 제발, 주님 제발,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저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야 하고 돌아서 버리면 저 죽습니다. 이거예요.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 무덤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나 숨쉬기 참 어려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지치고 곤한 자신의 삶의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고 그 절박함으로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가져 모아다가 자기 마음, 생각, 마음, 믿음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막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 능력입니다. 집중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입니다만 어몽 렌즈, 볼록 렌즈 그거 배우고 그거 실험할 때 볼록 렌즈 갖다가 저 해 뜰 때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까만 종이 딱 대면은 초점이 집중되면서 초점이 딱 맞춰지면서 여기서 불이 나. 이게 집중의 능력이에요. 집중, 몰입, 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잘 안 웃어지잖아요. 피곤하니까 막 지쳐버려가지고 어깨도 막 내려가버려, 올려도 내려가버려. 괜히 그냥 인상도 써져버리고 그냥 이 피곤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들려오는 소리 누스하면 다 참담한 거예요. 그냥 야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돌아갈 거냐 도대체 이게 참담해. 이럴 때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다윗이 그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자, 그러면 이제 참담한 현실이야 좀 제쳐놓고 내가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때문에 피곤한지. 3절 143편 3절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했단 말이 이놈의 웬수야. 누가 그 웬수를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웬수가 도대체 누구냐, 뭐냐 이 말이죠. 넓게 확 펼쳐서 본다면은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의 세력이요, 그들의 모든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만 딱 치부해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네 원수는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근데 3개 중에 1개가 내 자신이에요. 근데 통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원수인지를 몰라. 나는 다 잘하고 나는 다 좋고 나는 다, 이래서 답을 더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의 미스, 판단의 미스, 행실의 미스. 그 속을, 원수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 못난 나, 잘난 체하고 그냥 잘난 체는 다음에 살아가는 나, 내가 나를 괴롭혀. 2번째는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떤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죠. 그 내가 사회적인 존재로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환경, 상황에 따라서 오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에요. 이것들이 나를 핍박을 해요. 핍박한다 이 말은요, 아주 사납게 나에게 달려든다 이 말. 그러니까 배고픈 사자가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발톱을 세워가지고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듯이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과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상황이 나를 막 잡아삼키려고 나를 향해서 막 달려와. 이게 핍박이에요.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믿음 막 흔들어 버려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혀요. 문제는 이걸 내가 뻔히 보면서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지난번에도 뭐 홍수 나고 해가지고 산사태 나고 막 산이 무너져 내려오고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과학이 그걸 막읍니까? 뭐 탱크가 와서 막 산 허물일 때 막아섭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내가 뻔히 보지만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쉽게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하지만은요, 부모가 자식만 못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이기면 뭔가 달라지겠는데 내가 나를 못 이겨. 내 성질, 내 꼬라지를 내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자빠지면 내가 죽어. 내가 성질 부리고 그냥. 그래서 똥낀 놈이 썩는다고 지가 잘못하고 지가 성질을 내버려. 이것이 인생이요. 내가 나 못 이겨. 어떤 사건 사고도 내가 감당할 때 처리할 수가 없어. 누구? 못 이겨. 여러분, 세상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변화가 되어지면서 사람은 사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알려주는데요, 제가 어느 날 뭘 봤냐면요, 고양이가 들어누워가지고 개를 때리고 있어. 이게 오늘날 상황이에요. 그게 뭘 보여주느냐? 너 아무도 못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 제가 배우고 기억하기로는요, 이 고양이라는 놈은 개 앞에서 꼼짝 못하거든요. 그 일은 바뀌었어. 고양이가 개 뺨을 때리고, 개는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누구를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고양이가 개를 이겨먹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무도 못 이겨. 사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기려고 하면요, 잡혀가야 돼. 잘못하게 되면은 못 이겨요. 상황 바꿀 수 있습니까? 터진 사건 바꿀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못 바꿉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주를 향해서 손을 펴세요.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숨이 안 쉬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일을 경험해 봤어요. 숨이 안 쉬어져 보라고. 그 상황을 딱 만나면요, 막 천사가 와서 뭘 한다 해서도 웃음이 안 나와. 귀도 막혀버리고 입도 막혀버리고 다 막혀버려요. 근데 딱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을 느끼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감사가 타죠.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진실과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려는 거. 말, 내 마음을 담은 말로 하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하면서 말씀 듣기로 해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가 말씀 따라가면 살겠다는 거예요. 이 어둡고 어지럽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화가 나고 오히려 피곤해 지쳐서 살아간 나의 길을 그러나 주께서 등대 주시고 빛 되어 주신다면 나 갈 수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일으켜져야 돼, 움직여져야 돼.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펴는 기도의 간절함,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우리의 삶이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적어도 2개가 살아서 꿈틀꿈틀 거려져야 돼요. 하나는 설레임이에요. 또 하나는 간절함이에요. 사람이 설레임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아이스크림 이름이 설레임이에요. 그 입에 물고도 네 좀 설레라 이거야. 근데 그걸 입에 물고도 설레임이 안 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설렘이 와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믿습니까? 천지 주신 여호와를 믿잖아요.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주, 창조한 개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암울하고 참담한 내 현실과 내 형편이라 할지라도 설렘이 생겨. 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어떤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내 몸에 뭔가가 붙어 있든지 안 붙어 있든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는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창조의 말씀이고 창조의 손이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레며. 하지만 아무리 나에게 이 설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늘 갖고 사는 거예요. 늘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애원하는 것이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오늘 이렇게 여기서 그냥 환하게 웃고 설교하니까 근식 먹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꾸민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화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밝은 것이고, 밝은 것이고, 염려 주머니 큰 주머니 여기 있어요 다. 그래서 늘 애원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영상도 잘 찍히고 방송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애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설렘 그리고 간절함이 항상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은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만 하든지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싸움, 전쟁터에서 오는 날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이요. 선한 싸움도 싸움은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무장을 하라고 가르쳐 주셔. 에베소서 가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람이 만든 것, 세상이 주는 어떤 무장 장비를 가지고 무장한다 할지라도 피곤과 참담한 현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거든요.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들이 완전 무장하고 행군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처럼 완전 무장해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면서 가르쳐 주셔. 머리에도 투구를 써. 구원의 투구.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고 힘차게. 허리띠가 풀어져 버리면 또 힘을 못 쓰거든. 또 조여. 그 다음에 이제 신발 신하지 않아요? 군인 아저씨들이 무슨 신발 신어요, 여러분들? 군화. 막 가시밭길도 가야 되고, 막 돌밭길도 가야 되고, 막 유리가 깨진 것도 가야 되고 하니까는 거기에 걸맞는 발이 상하면 못 걸어 다니잖아요. 군화를 신어. 근데 우리도 싸움터에 가니까 선한 싸움에 군화를 신어야 돼. 평안, 복음 이거 딱 신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어디 가면은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 신발을 그거 신었으니까 화평을 만들어내고 기쁘게 감사하게 완전 무장해. 했습니다. 이제 가. 4m는 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덧붙여줘요.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완전 무장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항상 기도해라. 가. 이거거든요. 이거 뭡니까? 항상 기도해야 완전 무장한 나의 실력과 삶이 계속적으로 향상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복음로가 전혀 이상 복음로가 뻥 뚫렸다. 복음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무기와 훈련된 병사라 할지라도 복음로가 끊겨버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먹을 것이 있을 그 기간 동안에는 싸워서 포탄을 날릴 수 있는 포탄이 있는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로가 차단돼서 더 이상 물자 공급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거 떨어지면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했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되면은 말라서 붙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재미없고 제일 맛없는 사람 누구냐?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왕년에 다 그거를 가지고 다 이제 지금 말라 붙어버렸어. 아무 힘도 발휘를 하지 못해. 딱 붙어버려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긴 했는데 다 말라붙어버렸어. 그리고는 나는 구원의 투구도 가지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고 다 착각 속에 살아서 삐쩍 말라가지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요만한 것이 오면 팩 자빠져버리고 요만하면 팩 자빠져버리고 그놓고도 착각 속에서 나는 살아있다고. 내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푸르고 청창해서 그냥 계속 힘차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돼. 그 길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 안 하면 말라 붙어버린다니까. 기도 안 하면 말라 붙어버리는데 말라 붙을 줄도 모르고 자기는 푸르고 청청한데 보면은 시들시들하고 다 자빠져버려요. 삐쩍 말라가지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기 그냥 푸르고 청청하니까는 그냥 이거 이름은 잘 몰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 마음도 좋아졌구나.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일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 선한 싸움 싸우라, 완전 무장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붙여주는 것이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풀고 청청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근데 12절 보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나는 아버지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로 살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종으로 사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딸이나 아들로 살아야지.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지. 종은 무슨 종이요? 근데 다윗은 아들이요 하다가 종이요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고 말씀이 있죠. 뭐냐면은 종은 주인의 완전 책임 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인의 절대 권세, 주권 그 밑에서 사는 사람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주인을 만나버리면 그 종은 평생 불행해. 그런데 선한 주인을 만나버리면 평생 행복해.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만유의 주 되심의 권세 그 속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하세요. 네 눈에 참담하고 참 슬픈 세상이 보이지. 너 피곤하지? 내가 답이야. 나를 봐. 응?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도 나와 함께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바라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이 참담한 세상 현실, 다 고난 육체 피곤함 다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멋들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가슴에 새겨서 늘 주님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운찬 모든 것을 이겨내는 참담한 현실도 피곤함도 다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